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해야 변화한다, 순종해야 변화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다른 쪽에도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가는 날입니까? 비전 트립을 가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파송 예배로 선교 파송을 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파송받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중점으로 쓰기는 하였습니다만 우리 장년 여러분들께서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거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실 거죠? 네. 여기에 계신 장년분들께서도 보내시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실 터이니 제가 얼마 전 청년부 선교 교육을 하면서 했었던 질문을 동일하게 똑같이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확연히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막상 할 수 있어도 선뜻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주변에 눈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른 세대는 참 이런 일들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치유 집회도 있었고 귀신이 나가는 치유 집회라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집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를 조금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아니면은 병에 걸린 자를 안수했더니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지팡이를 내버려두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보거나 아니면 듣기라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작년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참 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요즘 귀신 나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보기 어렵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그 시대는 볼 수 있고 지금은 왜 힘들까요? 그때는 귀신이 있었고 지금은 귀신이 없을까요? 그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흔했다고 한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왜 지금은 흔하지 않을까? 위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 제가 오늘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나갔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도 컨셉이 있습니다. 어떠한 컨셉이냐? 어린아이 사역을 해주든지 아니면 의료 사역을 해주든지 어떠한 사역에 대한 컨셉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어린이 성경 사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셔서 목사님
리더들 부흥 집회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들 부흥 집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흥 집회 말고 영성 부흥회를 부탁하셨어요. 저는 어디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캄보디아는 처음 가봅니다. 캄보디아어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성 부흥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가 설교를 해도 한 번 선교사님을 거쳐서 필터링이 돼서 그 캄보디아어로 다시 나가야 돼요. 숫자라도 많으면 좀 분위기라도 살겠잖아요. 그렇죠? 점점 저희 금요 기도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주도 청년부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사람이 많으면 분위기라도 좀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더가 5명, 6명. 한국인 스텝이 더 많습니다. 한국인 스텝이 더 많은 집회. 거기에 미션을 선교사님이 하나 더 더하기를, 지금 리더 중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회개하고 리더로 세워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오시기 전에 이 리더들을 위하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아이들 사진을 보내줬는데, 리더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건 사진만 봐도 그냥 뺀질입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고, 저도 목회자인데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자마자 제가, 야, 진짜 뭐 되게 말 안 듣고 도망 다니기 좋아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일도 없는 친구구나, 이게 딱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생각이 드는 절로 나오는 비주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와서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역사상 킬링필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약간 좀 배웠다, 지식인층이다 라고 하면은 끌고 가가지고 비닐봉지를 머리에다 딱 씌워놓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리는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에서는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이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게 해달라. 이건 뭐 거의 난이도가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 난이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조금만 더 주면은 선교사님을 자꾸 갈아탑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고 합시다. 돈을 조금 더 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한 지역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여러 번 시도를 하셨고, 그리고 수차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역을 접어야 하나?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선교사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마치 로뎀나무의 엘리야의 모습처럼, 주님 이제 나는 다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런 모습처럼, 나 이제 선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팀을 마지막으로 나의 선교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자 하고 결단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돌아오게 만들지? 한국에서 리더 한 명 세우는 거, 청년부 여기 계시지만 청년부 담당 교육자들 잘 아시겠지만, 리더 한 명 세우려면 제발 이번에 리더 좀 해주십시오, 이번 분기 리더 좀 해주십시오, 설득하고 밥 사주고 기도하고. 밥 안 사주시나요?
밥 사달라고 좀 하세요. 네. 여러 번 설득을 거쳐야만 한 명을 세울까 말까 하는데 차라리 뭐 귀신을 쫓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개를 시키나. 불가능한 작업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갑자기 10여 년 전에 제가 선교를 나갔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 앞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가만히 서서.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가만히 서라. 아무것도 너 하지 마.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마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이런 명령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가지 말라, 갖고 가지 말라 그래서 불안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불안한 게 아니라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만드시는 선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선교팀에게 독려하기를 무슨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최소 나갈 때까지 1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은 길러 놓으십시오. 그 정도의 영성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역 청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기도 최소 1시간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가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하고 계시나요? 네,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가실 때 최소 1시간은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 걱정이 있었죠.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상에는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한 50명은 올 겁니다. 아이들 사역도 좀 했기 때문에 한 50명은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150명이 온 겁니다. 한 3배가 왔어요. 아이들의 사역은 부흥을 합니다. 막 기뻐요. 막 정신없이 까르르 떠드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선 점점 압박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애들하고 놀아주면서도 내일 영성 집회 어떻게 해야지? 애들하고 막 놀아주는 그 가운데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 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선교 첫날을 설교를 마쳤는데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셨어요. 선교사님 아들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은 막 우왕좌왕 막 엄청 몰려오니까 저희는 막 사역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그런 상황에 저녁에 이제 끝나고 다들 모여서 오늘의 선교를 한번 나눠봅시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장년들과 청년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막 비난하고 사역이 되지 않음을 분노하듯이 막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왜 같이 청년들 사역인데 왜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냐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선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제가 오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면 됩니다. 선교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다독이고 독려하고 이제는 돌아가셔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셔서 꼭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날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제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버라이어티함으로 모든 버라이어티함을 다 겪었던 선교팀은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이제 능력으로 안 되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캄보디아 리더
그 사람 회개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집회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선교사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지금 그 지역에서 스스로 개척을 하고 목회자로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리더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로 질타하면서 싸웠던 그 한국팀이 마지막 날에 서로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부둥켜 안는, 그리고 우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선교지를 떠나기 전까지도 잘 몰랐는데, 이 청년들이 한 번씩 이 청년부를 하면서 서로 한 번씩 대판 싸웠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대판 싸우는데 또 선교를 같이 갈 생각을 또 하고, 역시나 그렇게 쉬운 그 화해의 모드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 질문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보기 힘든 그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 든 자를 이렇게 세웠던 그 일들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잘 못 봤다면 내 주변은 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외국 선교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한데 한국은 왜 이런 일들이 보기 힘들까? 그런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보기 힘들까요? 성부 하나님도 똑같고 성자 하나님도 똑같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데 왜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길래? 결론은 집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중이 다를까? 바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을 고민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면 내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모습을 자꾸 거기에 내 경험 틀 안에 맞춥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자꾸 그 안에 집어넣어요. 결국 누가 하는 일인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은 사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보시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제자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제자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죠. 내 사역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열정과 의지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의하여 너희에게 그 사역이 맡겨진 것이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이란 내 열정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더욱이 오늘은 선교를 나가는 청년부가 있는 날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질문을 더욱더 하자면, 여러분의 선교는 누구를 위한 응답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선교의 자리가 그분의 보내심이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즐기고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 경험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라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이 나오시는데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속에 있다라면,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면, 예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기술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권위라는 단어 엑수시아는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사역의 본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나갔을 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본질을 갖지 못한 그 사역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충성 등등 많은 열매들은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각자의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서 9가지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면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보시면 내가 정말로 내 권위와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에 맞는 권위도 올바르게 주어져야 올바른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일 잘할 수 있죠. 굉장히 꼼꼼하고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발휘되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에 나가서 잘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팀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는지를 세워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마치 우리의 사역은 잘 된 것 같아, 이번 비전 트립 아주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고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막 해외 나가고 즐거워서 이번 선교 참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은 누구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역을 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그냥 얻어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역의 무게가 좀 이제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워지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역은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역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역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무능함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세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의 원래 있었던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 그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역까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너무 이쪽만 보고 있나요? 내가? 이쪽도 봐야 되나요? 귀신 쫓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네.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따라합시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믿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능력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한 자에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나오는 내보내시며, 이 내보내시면은 아무나 내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니까 내가 시간이 있고 어쩌면 경제적인 여유가 또 있어서 내가 비전 트립을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오늘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교 가자, 이번 비전 트립 한번 가보자, 한번 즐겨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그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만 가는 것입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보내는 장년들까지도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적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죠.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리에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본문은 단순한 순종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머무는 그 집에 유하다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 사도적 정체성을 그것을 잘 가진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고, 4절은 나은 대접을 위하여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해라. 5절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라. 6절은 제자로서의 행동과 열매 맺는 삶을 보여라 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사도적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순종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오늘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받은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누구는 똑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부담일 것입니다. 누구는 걱정이 될 것이에요. 누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기쁨이 넘치고 역사하심을 내심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부담이 될 것인데, 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내버려 두고 가라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에도 내가 단순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의 상태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내신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상황을 제어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나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 쫓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에 단순하게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내 능력을 어쩌면 순간 돌아보고 있었던 나의 마음이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바라보다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들에게도 나아가기 전까지 최소 1시간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의 길이를 늘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기도 좀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부탁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연습,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연습,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기르기 위한 연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가져야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능력을 좌절하면서 엎드려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은 단순하게 놀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오는 아주 담대한 행동이요, 거룩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두려운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자리가 내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도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선교를 나갈 청년부 여러분들을 결단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길을 여셨고 단순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마치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순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이 청년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들이 나가는 그 날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역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단순한 순종을 갖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그 자리로, 단순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